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기를 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한 번 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세 가지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길을 잃어버렸죠. 두 번째,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자, 세 번째, 생명을 잃어버렸죠. 이렇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나 그런 잃어버린 상태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안 두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어디까지 따라오세요? 끝까지. 여러분이 지구 끝에 있어도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잃어버린 그것들 내가 찾아줄 거야. 너가 잃어버린 길, 진리, 그거 내가 찾아줄게. 너에게 지금 없는 생명, 그거 내가 줄게. 왜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 내가 너에게 줄게, 찾아줄게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 할 때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반응할 때 이것이 진짜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생명이 다시 찾아지고 잃어버렸던 길을 발견하게 되고 또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버지를 본 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본 것이고 그 아버지의 영광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는 그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영생, 생명이 있는 삶, 진짜 살아있는 삶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한 질문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라는 질문을 이제까지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그만 질문하셔도 전 믿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 질문은 끝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중요한 질문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만 길이 있고 예수님께만 진리가 있고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계속 끝까지 이 질문 앞에 내가 가고 이 질문 앞에 계속 서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나?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나라는 이 질문이 뭐냐면 내가 한 번 예수님 믿는 거는 믿는 거지만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할 때 진짜 나의 잃어버렸던 길, 진리, 생명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이제 생명 가운데에 살게 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겨워하시지 마시고 오늘도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네라고 아주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자막으로 깔릴 텐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을 본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을 발견하고 바라본 사람은 진짜 그 일을 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주 많은 일을 하셨죠.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책에 기록한 것 이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신 말씀, 가르침 이런 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책들에 다 기록하고 이 세상에 둘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일과 많은 말씀과 많은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앞에 살펴본 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을 가르쳤죠. 뭘 전파했을까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고치셨죠.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왔다. 때가 찼다. 그때가 온다. 왔다. 그리고 나를 믿어라.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럼 누가복음은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에 쓰여진 모든 기록들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한 거야.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나를 믿어야지 너에게 생명이 있는 거야 라고 그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풀어주시면서 제자들의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셨던 그런 책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아요. 큰 틀에서는 복음서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그게 뭔가요? 복음이죠.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것을 믿어야지 생명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건데 생명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의 가장 큰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해오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7 선언을 살펴보았죠. 7 선언이 나오는데 7 선언은 7 표적과 함께 붙어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7 표적이 어떤 건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셨나요? 5,000명을. 근데 남자는 5,000명이니까 훨씬 많은 사람을 먹이신 그런 일도 행하셨고 물 위로 걷기도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거기 때문에 물 위도 걷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이게도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신 그 역사도 이뤄내셨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가 가셨어요. 이 일은 어떤 건가요? 이 일의 의미가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다른 곳은 길이 없다. 다른 곳은 진리가 없다.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다. 나를 믿어야 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백성들아, 나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오르셨죠. 그리고 이 메시지의 가장 절정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행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들의 죄, 저의 죄,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또 짓게 될 죄, 그 모든 죄들을 다 십자가에서 없이 하시고 다 없애고 죽으셨어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일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그 일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막 답답하죠.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답답하시기도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물을 막 포도주로 바꿔내고 병든 자를 막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이렇게 막 명령하면 막 살아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나요? 배가 너무 고프다, 배고픈 사람이 많아,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뤄주세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일어나나요? 이 일을 행한다라는 의미일까요? 이런 기적들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은 가끔 일어나긴 하지만 보통 일상처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듣게 돼요. 저희 형님도 선교를 가신 적이 있는데 선교를 가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저희 형님이 선교를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간식을 막 나눠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는데 그 간식을 받았던 친구가 막 많은 친구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준비해 갔던 것보다 많은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다 보니까 어떡하지? 모자란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간식이 나왔던 거예요. 원래 준비해 간 양으로는 절대 먹일 수 없는 양인데 다 먹이고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거는 옛날 일이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내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이 양식을 먹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선교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일 보통처럼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일,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일은 이런 일은 아닐 거예요. 매일매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도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일은 어떤 걸까요? 그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나를 믿어야 한다. 내가 무엇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정말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나를 믿어야 한다.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그거를 우리가 전에 들었죠. 이 전에 들었으면 우리는 그 들음으로 믿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다시 전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집에서,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 가운데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디든지 가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만 길이 있고 거기에만 생명이 있거든요. 거기에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구나. 정말 예수님 가운데만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보다 큰 일도 행하리니 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았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런데 그거 아니? 너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에게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양은
내 말을 안다, 내 목소리를 안다, 나를 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양들은 그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내 백성들은 나를 믿을지어다 한마디 선포하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한 명 한 명 나와 함께하는 그 교제의 기쁨, 생명의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시며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행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였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조금씩 더 알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하게 된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라고 해서 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자. 라고 하면 여러분들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몸은 어때요? 막상 친구 앞에 가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그런 마음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특히 베드로를 들 수 있죠. 다른 사람 다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죠.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막 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3번 부인하면서 막 짜증내죠. 막 모닥불 쬐면서 그렇게 배신하고 자기의 그 초라한 모습을 통해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짓는 그 작은 죄 하나까지도 다 사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 근데 그거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사랑 내가 받았어요. 그 사랑 여러분들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복음을 막 선포해요.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그도 내가 한 일을 행할 거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은 기적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했던 것, 복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로 인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길 가는 것, 그 기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한 명 한 명 그 복음을 다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이것이 진짜 삶이구나, 이것이 생명의 삶이구나 깨달은 자들은 내 친구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전하는 거죠. 가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일 겁니다. 이 일을 근데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맨 마지막 앞에 그 자막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기 다시 한 번 더 볼 텐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다음번에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제 이는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럴 수 있느냐? 너의 능력이 커서, 너희가 어떤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분인데,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안에 영원히 사세요. 예수님은 떠나시고 나중에 이제 다시 오시지만,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이제 거하시면서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약할 때도 강할 때도, 여러분들이 낙심할 때도 낭망할 때도 좌절할 때도 어디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한 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기 때문이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보다 큰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을 갑자기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보다 큰 일, 내가 했던 일 전부 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길을 잃고 진리를 잃고 생명을 잃고 죽음 가운데 거하던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하는 것일까요?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뭐였나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던 새 계명이죠. 이 새 계명을 지켜라 라고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누구인 줄 안다라고 말씀을 했었나요? 비로소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거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제자의 모습을 보고 내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다.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내가 한 일인데,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하면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뭔지 아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끝까지 사랑했어.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 모습을 보고 내 백성들이 돌아올 거야. 그 일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시고 가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 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가야겠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결단하고 내가 오늘부터 내 친구를 진짜 사랑해야지. 내가 그때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그래서 이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어떤 마음이든 좋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그 친구 얼굴을 보면 화가 막 나기도 하고, 다시 그때 생각하면 약간 열이 받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는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조금씩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된다면, 진짜 내 힘이 아닌 성령께서 사랑하게 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진짜 사랑해야지 결단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잘 안 될 거야. 그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 큰 능력이 될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그렇게 큰 거거든요. 사랑의 능력이 어떤 거냐면,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하라 시리즈 아시나요? 너무 오래된 건가? 자,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 제가 응칠 6화를 되게 주의 깊게 보았는데, 그 6화에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랑 안 하던 짓도 하게 만든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한 편이 쭉 흘러가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주인공이 여러 사람 나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안 하던 짓도, 평소에 하지 않던 짓을 막 하는 거야. 형이 있습니다. 형이 학력고사 전국 1등을 해요. 여러분 학력고사 알아요? 모르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는데, 학력고사는 수능시험 옛날 버전인데 수능시험보다 좀 어려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능시험 100점, 100점은 너무 낮은 점이잖아요. 만점 받고 여러분들 학생부 하죠. 학생부 그것이 아주 출중한 거의 최고점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장학금 받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동생을 부산에 홀로 남겨두고 서울로 갈 수 없다라고 해서 서울대, 카이스트, 다른 좋은 대학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이리 와라라고 말하는 거 다 뿌리치고 부산에 남았던 형이 있어요. 형이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돌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극 중에서는 어떤 배우가 아이돌을 정말 따라다닙니다. 끝까지 막 따라가요. 그리고 막 이상한 혈서까지 막 쓰면서 그 아이돌의 팬클럽의 임원이 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사랑하면, 좋아하면, 진짜 좋아하면 저렇게도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오빠, 그 아이돌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비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성동희 배우가 위암에 걸립니다. 위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수술을 잘 받고 낫습니다. 근데 그 암이라는 것이 나아도 계속해서 불안한 거죠.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르고 그 치료 과정이 잘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 병실에서 여러 암 환자들이 같이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에 다른 것은 참 기쁘지 않은데 딱 하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드라마였어요. 드라마를 보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막 같이 나누기도 하면서 즐거워했던 거죠. 근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갑자기 또 암을 선고받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암 병동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드라마 때문에 막 웃고 있었는데 암 환자가 되었다, 주인공이. 초상집 분위기가 된 거예요. TV도 안 켜고 다 이제 죽상을 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동일 배우의 아내 역할을 맡았던 이일아 배우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같이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의 그 입장이 이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진짜 살려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서인지 이상한 짓을 해요. 어떤 짓을 하냐면 매일 밤 막 늦게 새벽마다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 작가에게. 그래서 너가 인생을 아느냐? 너가 어떻게 드라마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느냐? 너가 죽을 그 고통에 당하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아느냐? 매일매일 괴롭히는 거예요. 드라마 다시 안 살려내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쏟아붓고 이게 몇 날 며칠 계속되고 마지막에는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암에 걸렸고 지금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드라마 보면서 너무 위로받고 정말 기뻐하고 이렇게 힘을 얻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 병동이 정말 초상집 분위기라고. 한 번만
그 스토리를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막 퍼붓는 것 자체도 보통의 사람이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 거냐면, 이 사랑에 감동한 작가는 자신의 시나리오를 바꿉니다. 작가가 자기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누군가의 개입에 의해서 무언가를 바꾼다? 그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사랑이 많은 일을 해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하셨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분, 예수님을 믿는다? 뭘 보고 믿죠?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다 주셨어요. 끝까지라고 우리 훈이가 대답을 해주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진짜 깨달아 알았다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하실 수 있나요? 사랑 안 하던 짓도 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 간의 그 사랑도 내가 평소에는 절대 할 수 없는, 나를 다 내려놓고 내가 망가지더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된다 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내가 보통의 상태에서는 친구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지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어, 교회 가자, 이것이 입이 잘 안 떨어지지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기에만 진짜 길이 있고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붙든 사람은 친구에게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한가운데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나요?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듣는 거죠. 그렇게 나를 왜? 하나님이 나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랑을 오늘 조금 더 알게 되고 내일 조금 더 알게 되어서 진짜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는, 그래서 제자됨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주님,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세요. 제가 그 사랑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제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